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가기 전에 쓴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살 가까이 살은 사람인데, 그는 늘 살아있는 것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순교하고 본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그 죽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거죠. 그는 자기의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살아있는 것도 죄송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그가 끝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엄청난 대박해가 찾아오는데, 도메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면서 거의 로마 황제 그 네로의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그 이상이 될 정도로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오래도록 지속시켰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다 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예수를 기다림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은 세례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실 때 바로 그 영이 떠나갔다 하는 이상한 이단 교리, 이단 사상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도는 아직도 되어지고 있죠.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계속 지금까지 오던 역사 중에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픈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진짜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사람들을 흔들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또 저 또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들어온 건 뭐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택함을 받은 그런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늘 체험하며 가시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며 낭망하며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넘어졌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나는 바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마귀에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비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자, 빛이 비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빛이 비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지 창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이들도 요즘에 그걸 외우고 다니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에 관한 장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천지 창조는 과거에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천지 창조는 바로 정형화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바로 나에게 레마로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천지 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사람에게 기록되어질 사건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천지 창조가 진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이 요한이 쓴 요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천지 창조가 현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천지 창조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누구와 사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왜 요한일서를 쓰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강조를 하는데,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물을 인격화해서 얘기했죠. 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대요? 눈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고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에서 또 다시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거룩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빛의 말씀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와 깊은 교감을 누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예수가 변형되어져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저 영광 속에 그 영광의 그 구름 속에서 함께 대화 나눈 것을 보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런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생명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기가 보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고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음으로 받는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비록 시간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게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를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라고 하면서 왜 이것을 쓰게 되어졌느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예수와 교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썼냐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성교제 중요하죠. 예? 이성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성교제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눈이 번쩍 떠서 이성교제?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보다, 친구 간의 그 만남보다, 또 동성과 이성 간의 그 만남보다,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보다, 부모와 자식의 그 만남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만나는 것, 사귀게 되어지는 것,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것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이거를 그들이 보고 또 이것을 읽으면서 그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나 아직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성경은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그분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빛이 비춰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도 들은 거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소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왜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주무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제가 맨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땅끝교회는 정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실제로 자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눈을 떠서 들으시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이것을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죄인이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죄인이 되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근원까지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구나. 도대체 어둠밖에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죄가 실제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현상은 세상 밖에 있을 때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없다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나는 갖고 있고, 또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를 늘 짓고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없다면, 이런 현상이 없이 직분자가 되어졌다면, 이런 현상이 없이 사역자가 되어졌다면, 이런 현상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져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어둠밖에 없구나, 나는 완전히 부패했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면서 죄인들이 나아가는 장소인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택한 죄인은 반드시 자기가 그 죄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나하고 상관성이 있어지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비침이 없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창조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창조입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창조가 일어나야 진정한 창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 창조가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장성한 존재라도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십자가 밑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진짜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어질 당시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담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셔야, 그가 좀 그런 얘기지만 멸망당하시는 것 같이 완전한 죽음을 당하셔야 내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부활하시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어둠으로 나간 존재, 죄인이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 비춰오는 장소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찾는 자에게는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왜 빛이시라고 얘기했냐면 그만이 나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밑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벗으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알게 되어진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정보죠. 찾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TMI라고 그러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보는 찾는 자에게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수식어가 붙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빛이 비춰오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냐면 나는 부패하였죠. 나는 망가졌죠.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 나는 아닌데. 나는 깨끗한데.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혼의 그런 깊은 곳에서 나의 부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심정이 들게 되어진 자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는 장소, 십자가 밑을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언제 비춰올지는 그의 말씀하심과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날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어둠과 혼돈 세상에서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 비춰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와.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뭐가 비춰오지 않은 거예요? 빛이 비춰오지 않은 거예요. 빛이 비춰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도 내가 이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있죠. 말로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이 거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 말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초적인 걸 다루고 있는데 뭘 다루고 있냐면 입으로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지금 임박한 사람에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거를 따라하면서 그냥 고백하세요 하면서 따라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걸 아니까 뭘 하는 겁니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말소리를 흉내냅니다. 앵무새가 흉내내듯이 흉내내는 거예요. 앵무새가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앵무새가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뭔 소리를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렸대잖아요. 앵무새가 얘기해줬대요. 모르던 놈이 왔다 갔어 이랬대요. 모르던 놈이 왔다 갔어.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모르던 놈이 뭔가 하고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봤더니 그 모르던 놈이 그 놈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앵무새는 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가르쳐놨더니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예? 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고 행동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뭘 보세요? 말과 행동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 뭐를 못 속일까요? 중심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말과 행동을 보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시니라. 내 심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 못했어요. 이걸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실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뭐 광고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은혜 받고자 나갈 때 그 사람은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이만큼 됐는데도 낯이 뜨거워서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체면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생명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있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7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가 들려온과 동시에 내가 변화를 받으면서 그 빛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빛이신 분 안에 어둠이 거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면서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가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 빛 영역 안에 들어가며 함께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귄다는 게 뭐냐면 같이 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도 많이 사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통한다 하는데 끝까지 가는지는 늘 봐야겠죠. 예? 청소년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교제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걸 봐요. 어른들도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귐 끝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혼한다고 하고 있죠. 결혼할 때 뭘 얘기합니까? 연합한다고 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인 내가 빛 영역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어떻게 될까? 어려워? 몰라요? 아유, 네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잠깐 불렀어.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아니 잘 생각해봐. 지금 빛이 이렇게 지금 빛이 비치니까 여기가 어둡습니까? 환하잖아요. 그렇죠? 예준이도 아니야. 아니요, 환한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두운 사람이 빛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밝아지죠. 아유, 말 잘해야지. 헷갈려? 네, 다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속성이 어둠이었을지라도 그분 안에 속하는 동시에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죠. 어둠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 어둠이고 죄인이고 부패하였습니다. 근데 그 빛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빛의 삼키움을 다는 거예요. 어둠이 삼켜지게 되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빛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영역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예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피는 다음 영역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빛 안의 영역에 있지만 빛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이 속성은 어때요? 어둠 자체였기 때문에 또 올라오죠. 정욕이 올라오죠. 2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한 거래요?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도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영역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둠들을 보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보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더러운 정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빛의 영역에 있지만 또 이 어둠들이 들어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그런 의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안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으시죠. 정결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행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생명 밖에 거한다면 어떻게 생명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과 같은 단어가 바로 빛이에요. 또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이 올라오는 존재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지. 자,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볼게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쉰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쉰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교제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존재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고 오늘도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어렵지 않죠? 예? 오늘 뭐 여러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데 혜민이가 오면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박상원이가 따라와요. 박상원이는 이가 왜 붙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다가 버릇이 됐어요. 상원아 이랬는데 박상원이 이제 이랬는데 혜민이가 오면 상원이가 옵니다. 항상 그렇게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있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 가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보면 누가 함께 가는 것을 반드시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과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에 행복해하고 울고 웃고 오늘도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와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말하는 걸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본능에서 말한 걸 또 후회하고 사람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야죠. 반대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우리에게 돌아봄을 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면 어둠은 분명히 계속 정욕처럼 올라올 것이지만 예수와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께 나가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빛비침과 함께 어둠들이 다 사라지며 계속 우리는 구원과 성화를 경험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빛비침과 함께 구원이 일어나고 성화도 뭐예요? 십자가 밑에서 빛비침과 함께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둠들이 드러나면서. 성경은 이거를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비침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애들이 먹어야 성장을 하죠. 네? 어렸을 때도 먹고 훗날에도 먹고 노인이 되어서도 먹습니다. 먹어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도 설명하죠. 바람이 불어오는다고 얘기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정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어둠이 드러나면서 바로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게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교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신의 피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와 함께 사귀는 존재라면, 교제하는 존재라면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해요. 내가 이런 죄악으로 나가요. 사귀는 존재니까 부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탁할 수 없어요? 예. 부탁할 수 없으면은 그만둬야 돼요. 뭐 그런 사귐을 합니까?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냐는 거. 비밀이 그렇게 많다면, 예?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기쁨, 이걸 또 비밀스럽게 나가는 건 좋겠지만 둘 사이에서 비밀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친구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뭐예요? 남녀 간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이고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라면, 함께 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계속 정욕이 올라오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또다시 내가 이렇게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사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게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 써요. 예? 그렇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100% 믿지 마시고 100% 믿는 거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미쁘시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 자체라는 거예요. 신실함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동적인 변화를 이끄실 수 있는 분.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그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신실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나도 신실해질 수 있게 만드는 분,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미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얘기하죠. 의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뭉쳐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 피가 더럽혀졌다면 사할 수가 없는데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면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모든 불의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불의가. 그렇죠?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안에 쓴뿌리가 있고 고장난 거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냐가 사람의 때깔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아 진짜 누구랑 사귀냐가 바로 하나님과 사귀어 보십시오. 얼굴 빛이 달라진다니까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누구랑 사귀고 있는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웃음이 나와요. 누구랑 사귀고 있니? 예?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얼굴빛이 마귀빛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분과 함께 사귐으로, 그 빛 대신 그분과 함께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으로, 자기만 거짓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결국 만드는 것으로 그 사람은 영원 그 불멸의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말씀에 속에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지 않냐니까 뭐예요?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차라리 죄인됨을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하고 박수 쳐줄 수 있어요. 포장하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랑하는 얘기보다 바로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들과 오늘 그 예수의 의 때문에 내가 또 삽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 하니까 밥 먹을 때 대화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넘어졌던 이야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던 이야기, 한 주간도 내가 승리했어야 되는데 말씀 붙잡지 않아서 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진정한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사귀는, 나를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늘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이름을 오늘도 높이며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